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 죽음 그 이유, 인생 역전, 죽음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는 이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 양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고 나서야 알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후회에도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면은 음부에서 고통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일 금요일 저녁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를 언급하는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벨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은 퍼플 옷을 말합니다. 이 자색 옷은요, 자주색 옷은 왕족이라든지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벨옷,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이 옷은 그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부자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화려하게 먹었습니다. 먹고 남을 정도로 사치스럽게 먹었습니다. 로마의 유적 가운데 하나가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릇은 먹고 나면은 배가 부르니까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해냈어요. 토해내서 바치는 그릇 종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먹었어요. 이렇게 먹는 것에 탐했는데 이 부자도 날마다 호화롭게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부자니까 저 음식을 나누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대문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요 먹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조차도 이 부자는 주지 않았던 것이죠. 부자는 자신의 대문에 누워있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조차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음부에 가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넷째로는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는 언어적인 호칭은요, 직계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의 친아버지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게 언어적으로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데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혈연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요, 이 부자는 청지기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청지기 마인드가 없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음부에서 큰 고통 중에 있는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말해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로서 살면서 누렸던 모든 재산과 건강과 시간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이 모든 재산과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습니다.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 호화로워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부자가 장례식도 얼마나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겠습니까?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오직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를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평화롭게 호화롭게 살면 어디로 갈까? 고통이 있는 음부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지 나사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longing, 소망이었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부자의 대문에서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겠지. 그거 하나 먹는 게 이 거지의 소망이었어요. 둘째, 나사로는 병자였습니다.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였어요. 나사로는 병들어서 몸에 욕창과 같은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이 부자의 대문에 눕혀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그는 병자였어요. 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셋째로 나사로는 버려졌습니다. 이 나사로는 버려졌어요. 나사로를 더 이상 먹여줄 수도 없고 나사로를 더 이상 고쳐줄 수도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 대문에 버려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이고 병자였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잣집 대문 안에 버려졌는데 누구 하나 나사로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사로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피해 갔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찾아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나사로에게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의 병든 상처를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개들이 나사로의 아픈 것을 고름을 빼줬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아픈데 건드려요. 개들이 와서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자기가 움직이지 못해요. 누워 있잖아요. 누워져 있는데 자기 아픈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아서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진 부자도 떡 부스러기조차 나사로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개들까지도 나사로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요, 끝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어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소망도 이루지 못하였던 나사로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지가 이 땅에서 딱 죽자 천사들이 이 거지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고통은 이 땅에서는 잠시였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음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해요.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불꽃에서, 뜨거운 불꽃에서 당하는 고통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서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궁유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궁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거지 나사로에게 받기를 구하고 있어요. 인생의 역전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 받은 것 그거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였기에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자처럼 풍요롭게 살고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고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기를 다들 원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면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크지 않아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 누리는 위로와 평안이 훨씬 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면 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을 현세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한평생 고생입니까? 경제적으로 거지처럼 늘 가난에 시달립니까? 육신적으로 거지 나사로처럼 병들어서 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요. 아프고 힘들면 떠나가요. 내 고통이 더욱더 커져가는 아픔 중에 있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어요. 나사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반드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견디시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땅의 전부인 양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호화롭게 살지라도 음부에서 너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신 말씀인 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도 우리 몸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막는 장애물이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천국에서 위로받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며 감사할 줄 믿습니다. 찬송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배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로 원합니다.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